동안 긴 설명이 있지만 세세한 부분 자세히 설명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몇 가지 나누어서 잘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2장은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3장은 정말 대림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2장의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피로 사신 말이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과 거짓 선생들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도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예고한다라고만 오해하시는데 원래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는 말은 미래의 일에 대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맡길 예자를 써야 된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래서 다시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구약시 때 예언자들이죠. 나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모세가 바로에게 보냄을 받았을 때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기어코 가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내 형 아론을 내 선자로 세워라. 내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아론은 선지자 계이고 너는 하나님 밑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물론 예언자인데 직접 하나를 가니까 모세를 거쳐서 다시 아론이 예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로에 가서 하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말하죠. 예언서들을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과거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는 지금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렇게 야단치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도 하시고 현재 너는 일이라는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꼭 미래 사건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넘나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들이 잘 안 되어져가지고 한국교회는 이상스럽게 미래를 자꾸만 예언하는 그런 점쟁이 같은 예언자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참된 예언자들은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분들이 예언자들이고 근데 이게 점쟁이 같은 예언자들이 자꾸 나타나서 미래를 모르시는 목사님들은 나는 예언의 은사가 없는가 보다 하고 예언자가 너가 예언하고 나는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한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라고 해가지고 1970년대 한번 떠들었죠. 다가올 미래라고 해가지고 시끄럽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절대로 날짜를 말하면 안 된다라고 책에 썼는데 자기가 같이 일하던 학생이 예언을 수립하니까 이 학생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니까 순수하겠지. 이 학생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전자인 겁니다. 라고 해서 이 학생의 예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학생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까지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하던 학생이 날짜를 예언하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따라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니까 뭐 장사도 할 필요 없고 뭐 학교도 갈 필요 없고 결혼도 할 필요 없고 집을 살 필요도 없고 뭐 어쩌고 하고는 자기는 안 믿어지니까 산 집을 다니면서 죄를 사놓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성하고 아니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게 됐습니다만은 본인은 원래 믿어지지 않은 것을 그냥 할 수 없이 끌려다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는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이외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우리 목사님들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할 자격이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말하라고 하신 것만 나는 말해야 된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성령님 그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서 내가 말한 그것만 전달해야 된다. 내게서 받은 것만 전달해야 되지 자기 임의로 말하면 안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이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없고 성령님도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 어쩐다, 예언하신다, 누구 예언 연사했다, 뭐 받아 썼다. 전부 거짓된 것이니까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못 모르고 그런 이야기 하다가 혼난 사람들을 했습니다. 제가 뉴욕에 왔을 때 어떤 교인이 한국에서부터 의원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성경 가르쳐 다니는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성령님을 주는 분인데, 가서 부탁하면, 기도하면 당신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아서 일하시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짜 웃기는 말 하나 하고 있었는데, 명함을 줬기에 뉴욕에 마침 왔다가 그분 주소가 바로 가까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화했죠. 내 이 동네 왔다고. 반가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하고, 요번 주가 목사님, 사모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대변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 오셨구나. 교수님 와서 조금만 저한테 아주 좋은 일 한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성령 받아서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성령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부탁하래요. 그럼 부탁 안 하고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좀 나누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대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구절 이야기 또 하다가 또 조금 이상한 소리에서 그것도 성경대로 좀 다른 구절 되니까 맞지 않습니까? 또 딴 이야기하고 한 두세 번 성령에 대한 좀 잘못된 이야기 하시기에 이분이 진짜 성령님을 잘 모르는 게 좋으시다구나. 그래서 이제 대화는 더 못하겠고 그냥 그만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기도합시다. 근데 나한테 성령 달라고 좀 하십시오.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고 성령 다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내 양심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딴차게 하니까 집사님이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제 어깨에다가 두 손 딱 올리고 이제 무릎 꿇고 딱 앉은데 기도를 하시더라고. 한국말로 또박또박 정상적인 기도를 하셔서 제가 아멘 하는 거 잘 따라했는데 조금 있더니 방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방언을 못 들으니까 가만히 있었죠. 하시고 못 들었으니까 아멘 할 수 없고 기도 끝났죠. 성령 받으러 기도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입맛을 다시고 가시더라고요. 아니 성령을 왜 사람이 줍니까? 예수님이 보내셨지.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을 사람이 준다고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보냅니까? 그죠? 성령님이 목사를 보내는 걸 말하자면 어떻게 목사가 성령을 보냅니까? 우리에게.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속 빠져있는 교인들이 또 있으니까 이상하죠. 예언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다. 성경 말씀을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딴 말씀들을 자꾸만 전하면 거짓 예언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짓 예언자는 그러면 얼마만큼 있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왕을 하나님이 세우기 싫어하시는데 왕을 세우기를 백성이 원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 대신에 이 다음에 너희들이 후회해도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지금 잘 생각하고 결정해라니까 상관없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왕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왕인데 자기가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시니까 선자가 와서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선자를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자기가 돈을 주고 의용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고 상하는 거예요. 이게 싸고 하는 거죠. 싸고. 참 선자는 한두 명밖에 없고 그 선자는 많은데 심할 때는 미가의 선지자 때는 400대 1이었어요. 참 선지자 한 명에 가짜 선자가 400명. 구약시대 때는 항상 거짓 선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국 초기 때는, 한국교 초기 때 제가 자랄 때죠. 아주 예전 초기 말고. 지금부터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거짓 선자가 거의 없었어요. 뭐 쓰다가 한두 명 있는지, 서너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몇 년을 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한국교회의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죠. 여러분,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있겠지,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누가 있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자라는 말 다음에 거짓 선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성경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생님이니까 선생이나 선자나 다 같은데요. 여기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1절 중간에 나오죠.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누가 예수를 부인합니까? 설마 목사님들이 예수를 부인하겠느냐?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겠느냐? 한국 교회 안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 발표된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는 그저 한 선생님에 불과하다. 예수는 이 세상에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출하러 오셔서 고생하시다가 꽤 하기도 하셨지만 제대로 다 이루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한탄하시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외국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배워온 한국의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고 끝났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우리도 감옥에 갇힌 사람 끌어내주고 우리도 그런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세상이 좋아질 것 아니냐. 예수님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자. 라고 제자들이 맞아. 우리가 다시 하자라고 계기된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말 아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발표되어 있고 신문에 일간 신문에도 다 확실하게 보도돼서 살린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보던 글이고 최근에 또 있었는 이야기고 한국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감리교 신학교에서 그런 교수를 목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왜 이 교수를 따르느냐 하고 항의하는 성명서가 신문에 봤었는데 그게 100수십 명의 교수들과 목사님들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명단에 나온 분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의 부활을 안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안 믿는 이 학자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거죠. 여러분 한국에 100수십 명이라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학자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또 다르죠. 신학교 교수는 그렇게 말해도 교회에서는 다 예수님 부활도 믿고 교회들이 천국을 믿고 사니까 그래가지고 자꾸만 천국이 없다. 예수님 부활 믿지 마라. 이렇게 바로 하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활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말은 하면서 속으로는 웃으면서 있기는 뭐가 있어. 이 멍청한 교인들이니까 있다고 내버려둬야지.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일 자꾸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월급도 받고 살고 출세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단이라는 말이 참 애매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일반 교인들은 뭐가 이단인지 모르고 이단 하면 그냥 이것도 이단 저것도 이단 별거 다 이단이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단체만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두 분만 말한다든지, 있죠? 한 분만 말한다든지, 그러면 이단이라고 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않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구속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셨고 부활 승천한 것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그 구속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성육신한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런 분들은 이단입니다. 대개는 중요한 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통교에서는. 물론 제가 남녀 같이 이 말하면 야단이 납니다. 남녀 천주교는 미신처럼 아주 나쁘기 때문에 남녀가 천주교가 이단이 아니다는 건 진짜 말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뭔 모르고 처음에 가서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아니 여기 남미는 천주교 그런 천주교가 아닌다고 저한테 막 항의하다고 해서 제가 또 알아본 뒤에 남미 천주교는 좀 다른가 보다라고 했는데 원래 천주교는 삼위일체도 믿고 예수님의 구속도 믿습니다. 물론 이제 교황제도 마리아 문제가 두드러가지만 그런 문제가 많아도 신학적으로 천주교를 이단으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 교파가 있는데 교파를 이단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죠. 오히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계, 우리 감로계, 우리 성결계, 우리 침례계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다고 믿고 예수님 우리가 믿는 구속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은 진짜 이단이 아니고 아예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그런 분들은 이단이라고 할 정도도 넘어서서 아예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에